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청년 여호수아는 이제 어느덧 노년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종을 얼마 남기지 않은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편의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설교가 여호수아 23장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23장 1절 2절만 함께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 장로들과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 많아 늙었도다. 아멘. 여호수아는 이 첫 번째 고별 설교에서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몇 가지 당부를 합니다. 6절 7절을 한번 읽어보실까? 23장 6절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나라들 중에 가지 말라.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아멘. 이 6절 말씀에 너희는 크게 힘쓰라 라고 말하는데 이 힘쓰다 라고 하는 것은 강하게 하다, 견고하게 하다, 튼튼하게 하다라는 말로 꽉 붙들고 매달리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크게라고 하는 말을 덧붙였는데요. 이 크게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매우 대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꼭 붙들라는 거예요. 매우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지금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그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23장 8절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친근히 하다라고 하는 말은 사전적으로는 서로 친하여 사이가 가깝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깝다라고 하는 게 그냥 이 단어만 보면은 그 정도가 잘 모호하잖아요. 어느 정도가 가깝다라고 하는 말인지. 그런데 이 말로 번역된 히브리 원어가 다바크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사전적 의미보다 그 뜻이 훨씬 분명합니다. 달라붙다, 바짝 밀착하다, 견고히 달라붙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친근히 하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원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껌딱지예요. 껌딱지. 그냥 밥풀이나 딱풀이나 물풀 정도가 아니라 강력 접착제처럼 딱 붙어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를 친근히 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꼭 붙어있으라는 거예요. 꼭 붙어있어라. 그리고 11절 말씀, 23장 11절 말씀도 확인해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네. 그런데 이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여호수아가 그들과 함께 지내온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지금 여호수아가 이 지도자들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살아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8절 말씀 그 뒤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께 꼭 붙어 있는 것인지를 예로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냐면 우리 8절 중반부터 보게 되어지면은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라고 말합니다. 다른 특별한 예를 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너희가 행하여 온 것처럼 앞으로도 쭉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지금 지내온 그 시간까지 그들의 삶을 보았을 때 뭐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었겠죠. 힘든 일들도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도 여전히 여호와의 말씀 가운데 꼭 붙어 있으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지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라고 하는 의미는 다른 말로는 지금까지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여호와 앞에서 행한 것 같이 계속 앞으로 해나가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충성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면 된다고 그거야면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더 큰 충성을 주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열왕기하 11장에 보면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어지는데요, 그때 나이가 7살입니다. 이 요아스가 위에 올라서 예루살렘에서 40년을 다스리게 되어지는데,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을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 같은 사건을 담고 있는 역대하 24장 2절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이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을 동안에, 또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 동안에는 이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는 겁니다. 그럼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는 요아스가 바뀌었을까요? 역대하 24장 15절에 보니까 이 여호야다가 130세에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여호야다는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왕들의 묘실에 장사된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큰 일들을 담당을 했는지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대하 24장 16절에 무리가 다윗성 열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저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 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이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요아스가 아주 7세에 왕이 되었으니 뭐를 알겠습니까? 그런데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야다의 죽음이 요아스의 통치에 있어서 아주 큰 전환점이 되어지는데, 요아스는 이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는 정직히 행하였고 여호야다가 사는 모든 날에는 여호와의 전에서 항상 번제를 드렸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역대하 24장 2절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또 24장 14절에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 요아스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역대하 24장 17절 18절에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의 말을 듣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사랴 목상과 우상을 섬긴 고로 이 죄로 인하여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바로 있는 일이에요. 여호야다가 사는 동안에는 요아스가 정직히 행하였고 하나님 앞에 번제가 끊이지 않냐고 항상 드려졌는데,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는 이 번제가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고 그 백성들의 말을 듣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우상을 섬긴 죄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 됐다고 앞으로도 그냥 마냥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좋은 일 많았다고 내년에도 그럴 것이라고 막연하게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찬물을 끼얹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돌다리도 두들기고 건너라고 항상 우리는 조심 있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신앙생활은
조심성을 기르는 기간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때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지나면서 보니까는 정말 그러한 것 같아요. 늘 여호와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며 조심.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편안하면 안주하려고 하고 불편하면 이유를 막론하고 벗어나려고 애쓰는 습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영적 훌륭한 영향력을 끼치시는 담임 목사님이 계시는 동안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 바른 삶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잘 듣고 하나님 안에 견고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 좋은 영적 영향력과 교훈이 여러분 안에 계속 머무르게 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흘러들어가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떠나는 순간 여호야다가 죽는 순간 더 이상 요아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되어진 거잖아요. 여러분이 그 영향력을 벗어나고 그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동시에 몸은 이 자리에 머물러 있고 발걸음은 여전히 교회를 향한다 하더라도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여호야다가 떠난 요아스가 그러했듯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악에 빠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2021년의 마지막 주일 일부 예배를 드리며 2022년을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견고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여호수아가 말년에 왜 이러한 말, 지금 23장은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하는 말이라면 24장은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시면은요, 그 앞부분에 보면은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라고 말을 합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 고별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것과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 가운데서 40년 동안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음에 대해서 회고합니다. 그리고 10절부터 보시면 내가 너희를 악한 이들의 손에서 건져냈고 너희를 치려하는 대적들을 내가 너희 손에 붙여 쫓아내었고 그러나 그것이 너희의 칼이나 활로 이룬 것이 아니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3절 말씀 합독해 보실까요? 24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며 너희가 또 자기의 심지 아니한 포도몬과 감람원의 과실을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뭘 가지고 왔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이 거기에 무슨 삶의 기반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기들을 기다리고 있는 누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다 자기들을 헤아려고 하는 대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시니까 그들이 머물고 있던 집이 우리 집이 된 거예요. 그들이 경작했던 포도원과 감람나무가 우리의 것이 된 거예요. 그들이 살고 있던 땅이 우리의 것이 된 거예요. 그들을 보호하고 있던 성읍이 우리의 것이 된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에 들어간 겁니다. 그 민수기 14장에서 갈렙이 그러잖아요. 그 백성들이 밤새도록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엉엉 우는 그때에 여호와께서 만일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리실 것이고 그 땅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을 그만하는 거예요. 불평은 그만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운데서 행하다가 악을 행하여서 불평하다가 원망하다가 그러므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 여호수아 24장 13절 말씀이 이 구절이 이 신명기 6장 10절 11절에서 인용된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아멘. 네. 얻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얻게 하셨다.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그냥 들어가서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한 해 동안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행한 것에 대한 보답으로 보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것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그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말라라.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14절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성실과 진정으로라고 하는데 이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함과 순수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진정이라고 하는 것은 견고함, 확실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기라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마음으로 또 견고함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라, 그를 섬겨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 눈에 보이는 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심을 살피시는 여호와 앞에서 행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15절에 여호수아가 다른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느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냥 14절에서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겨라, 여호와만 섬겨라 이렇게 말을 했으면 되는데 굳이 이 15절 말씀에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지금까지 이 백성들과 함께 지내오면서 보았을 때에 본 거예요. 그들이 정직하게 여전히 여호수아와 함께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히 하면서 온 것을 보았지만 또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것들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마태 열왕기상 18장에서 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것처럼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아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뭐 좋은 일만 있었어가지고 너희들은 다 버릴지 몰라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계속해서 섬겨나갈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이 영적인 또 육적인 이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응답을 합니까?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아멘. 이 여호수아의 말을 들으면서 지난날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추억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지금의 삶 가운데 머무르고 지금 삶 가운데 안주하고 지금의 삶을 누리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추억하며 맞아요. 당신의 말처럼 지난 모든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오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도 추억합니다. 그러므로 16절을 말하는 것처럼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입술로 고백을 해요. 18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룻이 자기 시어머니를 쫓아서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님이 묻히는 곳에 나도 거기서 죽어 장사될 것이고 결단코 죽는 일 외에 어머니 곁을 떠나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붓 쫓았더라라고 합니다. 붓 쫓았더라.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껌딱지예요. 껌딱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꼭 붙어 있어라라고 권면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의 삶 여러분 잘 모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사시는 거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감찰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 보기에 눈가림만 하는 그러한 충성과 열심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결단하고 또 그렇게 헌신하기를 다짐하실 수 있는 이 남아있는 시간들을 보내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정말 충성하고 정말 내가 너희 앞에서 그렇게 살아오지를 않았느냐, 내가 당신들 앞에서 여호와만을 섬기며 살아온 것을 당신들이 보지 않았느냐, 그런 것처럼 나는 여전히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에 맞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삶을 보았고 또 당신의 말처럼 우리의 지난 삶들을 돌이켜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단디 목사님의 뜻을 받들고 또 삶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며 다가온 2022년도에는 더 큰 일을 꿈꾸며 더 큰 충성과 헌신을 주 앞에 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 더 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함께 다짐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